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달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죽으셨으나 무덤 문 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물론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부활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후에 만나셨습니다. 도마를 아시지요? 제자 공동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 그는 없었습니다.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한데 자기 홀로 고민이 많습니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지요. 믿지 못하니 확신이 없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면 결코 믿을 수 없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서 다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펴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마는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부활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계시다면 이런저런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확실히 믿고 확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천국도 믿지 못하고 영생도 믿지 못하고 사실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지요. 부활을 믿는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오신 일도 십자가 지신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도 사망 권세에서 이기지 못하셨는데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교권자들이 마음속으로 근심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하면 자기들이 난처해지거든요.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미혹하던 자가 세상에서 한평생 사람을 미혹하더니 마지막으로 죽지만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덤 문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이후에 더 큰일 납니다. 군인을 내놓으십시오. 빌라도가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도 군인이 있지 않소. 그렇게 못 믿으면 당신들이 같이 지키시오. 말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 부활을 믿어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살긴 뭘 산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이냐 그 말입니다. 사실 아무도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까지 못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나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신령한 몸을 갈아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꽃상녀를 메고 나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상녀만 나오면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마을마다 꽃상녀를 보관해 두는 곳이 있어요. 운막집 같은 데 있어요. 그 근방에 못 갔어요. 참 부끄럽게도 저는 교역자가 된 다음에도 얼마 동안까지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했어요. 제가 감사하는 건요. 많은 성도들이 임종하는 때 제가 지켜본 일입니다. 사망도 그의 마음속에 없고 공포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소만 가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본 교역자가 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말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일어남으로써 사심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만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도 부활 같은 거는 필요 없고 그리스도교는 주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믿고 무저항주의,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된다. 주님이 다시 사신다.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 용서하신다.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 감동받는 거 아니냐. 감동받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될 거 아니냐. 그 기독교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말해도요, 아무리 기독교를 좋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상실되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고, 그 십자가로 내 죄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죽지만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 다 헛겁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내 죄 용서함 받은 줄 알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살게 만드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의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삶이 온전치 못해도 그래요. 왜? 예수 믿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지요. 죄악에 붙은 세상의 향락을 멀리 하지요. 왜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영원한 소망이 확실치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도 영화를 못 보고 아버지 나라에서도 영화가 없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고 불쌍하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음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신 것을 아시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했어요. 그 영광을 보게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시간에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거든. 그 광경을 보는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본 것을 모든 이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처럼 소중해요. 땅에서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이 아이들이 크면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품는 게 좋잖아요.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과 다른 점은 우리가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도 이 소망이 마음에 굳건하게 있으면, 스데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같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부활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눈물겨운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좌절할 일도 수없이 많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하게 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